계명의 이제 8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8계명, 9계명, 10계명 해서 이제 세 계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 서문을 시작할 때부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요 한 계명으로만 어떤 지금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칫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본 그 에스겔서만 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살육하시는, 뭐 죽이시든 살육이든 어떤 표현을 썼던지 간에 그렇게 명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어디를 이제 정복하거나 그랬을 때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때로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10계명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알듯이 실제로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뭐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말로서나 심지어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너무 믿거나 싫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도 이 8계명을 범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뭐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군사를 서로 죽이는 거는 뭐 이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한 방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건 두 번째 문제로 하더라도 어디를 이제 정복했을 때에 거꾸로 진짜 어린아이까지 다 뭐 어떨 때는 이제 죽이라고 명하시고 짐승까지 죽이라고 명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 8계명의 내용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뭐 그쪽에서는 꼭 이 8계명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이제 뭐 집청 거부라든지 또 이제 그런 문제들도 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8계명, 네? 8계명 아닌가요? 맞죠? 저번에 제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오늘 또 틀렸나.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쉽지, 8계명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보면,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증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범위가 또 넓어져요. 그러니까 8계명 자체도 물론 이제 뭐 금하는 것은 또 그렇죠.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8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는데 그 범위는 소유리문답에서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그럼 대유리문답은 훨씬 더 폭넓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 이 8계명을 이해할 때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8계명에서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문자적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적질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적질을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저도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뭐 나름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벚꽃이나 이런 거 구경하러 갔다가 여기 큰 교회가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카메라 좋은 거를 이렇게 딱 뒤에다 메고 이렇게 들어갔대요.
사진 찍으러 갔다가 급하게 이제 교회를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면서 이제 전혀 느낌을 몰랐었대요. 그리고 딱 앉으려고 카메라를 앞에다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했더니 줄만 넘어오더래요. 분명히 교회인데 들어가는 순간에 이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들은 얘기고,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면 가끔가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뭐 가방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뭐 지갑이 없어지든지 핸드폰이 없어지든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CCTV가 없고 그럴 때는 참 애매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설마 교인들이 그랬겠어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뭐 교회가 이제 좀 커지다 보면 뭐 막 왔다 갔다 하고 더 커지다 보면 누가 우리 성도인지도 서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 물건을 잘 두고 있지 않으면 외부 사람이 그랬을 거다 이제 그랬는데 CCTV가 그럴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CCTV가 이제 막 교회도 막 달리고 큰 교회들은 거의 다 달아놨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하는 때가 있어요. 할 때는 누구겠어요? 교인들인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뭐 이제 가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이제 그럴 수 있을 만한 나이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든지 뭐 집사님이라든지 뭐 권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 남의 물건에 이렇게 손을 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CCTV를 다시 확인하는 게 누가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사무실로 찾아오니까. 그럼 뭐 예전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들어와서 다 저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거꾸로, 저분이 저럴까? 막 하고 거꾸로 시험보다도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리고 나서, 태연하게 이렇게 진짜 예배도 드리고, 뭐, 자기 맡은 부서나 이런 데서 진짜 이렇게 아주 돋보이게 일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할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살깎기 같지만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서로가 아니죠. 특정 인물이 이렇게 딱 하는 경우도 보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문자적으로도 이제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본인들 물건은 각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의심할 거예요. 제가 여기다 차키를 두고 다니거든요. 제가 가져가 가셔봤자 그 치료비만 더 든다. 수리비만 더 듭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문을 세게 닫으면 그 녹가루가 떨어지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새 차 갖다 놓으시면 농담입니다. 하여튼간 그게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문자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도 이제 막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애들도 그렇고, 도둑도 들어오고 막 그런데, 그래서 경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일단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문자적인 부분에서 실패해버리면, 그리고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오늘 들은 얘기를 왜냐면 이거를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목격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들은 얘기지만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손기술이 좋으셨는지 이렇게 해서 빼셨대요.
봉투에서 이렇게 해서 빼셔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연말 정산 같은 거 하면 그 액수가 다르면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교회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액수가 달라지니까 다르니까 성도는 난 이마만큼 했다 했는데 이 재정 거기에는 그만큼의 액수가 안 올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제 역시 CCTV를 돌려봤는데 아무리 뭐 재정부나 이렇게 헌금을 걷어가는 그 길에 봐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이제 그 강대상을 비추는 CCTV는 따로 없죠. 설교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비추는 그 카메라를 봤는데 그 헌금 시간에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이거 이렇게 목사님이 빼는 참 대나왔나요? 한번 해볼까요? 빠지나? 이거를 해서 그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날 정도면 한두 주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그게 뭐 굉장히 좀 오래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앞에서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뭐 꼭 도둑질하지 말라가 꼭 물질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많은 부분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뭐 좋아 보이는 물건이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 잘 살았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라 그러면 그 일본 영어고 뭐가 있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만한 그 높이는 한 이 정도 되고 이만한 그 하여튼간 통이에요. 이런 통으로 2통이나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80년대에 그 정도 장난감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친구 집에 가서 갔더니 요만한 건담이 있는 거예요. 그걸 훔쳐갔다가 걸려가지고 저희 뒤에 계신 권사님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걸 훔쳐왔냐고. 근데 부족하진 않았는데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때 생각하면은 천재였죠.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제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 중에 이것도 하나구나. 내 것이 나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그런 장발장 사건이나 뭐 이렇게 사건이란다. 그런 어떤 그 글이나 이런 걸 보셔도 알지만 너무 없을 때에도 그렇게 어떤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떨 때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아주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거를 또 적이 비하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생리기간이나 이랬을 때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남의 것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막 그런 거 뉴스에서 가끔 이제 보신 기억이 나시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십계명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바라볼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문자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의 어떤 물건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이득들 이런 것들을 유무용적인 것들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기준은 역시나
일반적인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상황마다, 나라마다, 아니면 또 그 지역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포장을 해놔서 그렇지 좀 좋은 문화처럼 보였고, 좀 이렇게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큰일 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시골, 맞아요, 그죠? 서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에 가서 뭐 수박 서리한다, 뭐 서리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그런 거 해도 뭐 걸리면은 애인놈들 혼나고 뭐 이렇게 막 주고, 그래도 먹어라 그냥 이렇게 주고 뭐 막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설이란 개념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 하면 뭐 추억으로 뭐 했다, 아니면 뭐 이거 밭에 들어가 사과 하나 따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것도 이제는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떨 땐 그게 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어떤 문화였는데 이제는 그걸 법으로 이렇게 딱 금지를 시켜놔서 그렇게 하면 아예 죄가 돼버리는 어떤 그런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윤리적 수준에서의 십계명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차원에서는 좀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신호를 지키는 거 운전하실 때 꼭 지키셔야 되고, 또 운전 안 하시더라도 횡단보도에 있으면 횡단보도로 웬만하면 건너가시고, 또 불 들어오면 건너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윤리적 질서들을 우리는 충분히 지키면서 결국은 말씀 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 절대적인 기준은 뭐가 될까요? 윤리적 선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윤리적 선에서도 어디까지 높일 수 있어요?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뭐 전쟁이나 이런 어떤 그 특수한 상황을 빼고 그냥 문자적으로 어디까지 높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뭐 짐승을 막 학대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죠. 근데 짐승은 우리랑은 예를 들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강아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저희 집 개에 물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강아지가 별로 안 좋아졌는데, 하여튼간 근데 그러면은 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같은 인간이라는 어떤 수준까지도 윤리적으로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살인하지 말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대상, 뭐 이거는 뭐 소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한정시켜 버리면 뭐를 범하는 게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상당히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좀 끌어올려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와 동격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하다 보면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우리는, 그러니까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격체를 죽이게 된다. 짐승은 일단 뭐 나중 문제로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동물 학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두 번째 문제로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는 뭐 직접 죽이든 아니면 뭐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혀로도 죽게 하는 그래서 뭐 누구를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뭐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살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한 살인이나 똑같은 어떤 그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죽인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윤리적인 면에서는 나와 동급인 인격체를 죽였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종 간의 어떤 그 차별 문제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치 흑인들 그 다음에 우리 동양인들 그러니까 백인이 보기에는 흑인도 별로고 동양인도 별로고 마치 자기 밑에 있는 어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말고 미국에서도 그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물론 거기는 경제적인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논리들이 있었지만 결국 거기는 어떤 문제였어요? 노예제도 그것 때문에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노예는 그 흑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뭐 벌써 그 링컨 대통령 때 있었던 문제니까 이게 보통 오래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가 어디를 가나 심각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겪었던 거기서 신학자들도 나뉘어졌어요. 신학자들도 노예제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의 인물도 있었고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인물도 있었고 어떤 거기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 이렇게 그런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벌써 이제는 좀 순화하자 그런 표현 쓰지 말자라고 해서 안 쓰지만 뭐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혼혈이나 말은 잘 안 쓰고 보통 뭐라 그래요? 뭐 튀기라 그러고 뭘 튀기기. 근데 뭐 튀기라고도 그러고 뭐 막 그런 아주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막 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같은 인격체 안에서도 자기네가 더 우월하다, 뭐 백인이 우월하다, 흑인이 우월하다, 아니면 흑인은 우월하다는 감정을 별로 안 가졌죠. 늘 이렇게 속박을 받았었으니까 뭐 동양인이 우월하다, 뭐 또 민족적으로 하면 한국 민족이 우월하다, 뭐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뭐 일본 민족이 우월하다, 막 이런 어떤 문제로 가서 그게 결국은 나중엔 전쟁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가봤자 결국은 그 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 신학적 접근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면 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에 들어왔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택자건 유기자건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기자면은 어차피 넌 지옥 갈 사람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누가 유기자라고 한다면 넌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냥 죽어도 돼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뭘 어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이 서로를 죽이는 어떤 그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하심에 의해서 창조된 그 피조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 피조물이. 그런 차원에서는 이 파괴병이 굉장히 무겁게 다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사회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 안에는 얽히고 설키고 막 들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 있어서는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죽였다라는 차원에서 뭘 어긴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8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출발점을 우리는 조금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같은 인격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어떤 그 수준까지는 솔직히 그 10계명이 아니더라도 세상 윤리에서도 그 정도는 다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인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뭐 예전이지만 어쨌거나 노예 해방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민족 차별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말할 수 있는 수준이 결국은 같은 인격체다라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보다는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인하지 말라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뭐를 어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죽이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누구를 죽인 생명을 끊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섭리를 어기는 그런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어긴다?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계명도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같은 인격체, 동격인 인격체를 죽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자살하면은 천국에 갑니까? 뭐 지옥에 갑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그것이 어떠한 상태가 됐던지 간에 이 살인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차원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 뭐 영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은 내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을 벌이는 것, 그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8계명을 범하는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우세요? 추우시면은 끄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살인의 문제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까지 범위가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오히려 지켜줘야 되는 것이 이제 국가 제도고 뭐 이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제가 이제 계속 아마 살인 얘기를 하고 서로 죽이는 문제를 얘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육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이 결국은 어디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느냐 했을 때 문자적으로 그 물질에 대한 문제는 초반에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은 그것이 생명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노예 문제나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이유 자체도 결국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종의 문화가 있고 물론 성경에서 또 그거를 일부 인정하는 또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 정당한 것을 지불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그것이 이제 도적질에서만 멈추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게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착취해서 얻게 이렇게 주인이 가져가 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죽이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뭐예요? 떨어진 것은 어떡하나? 그것까지 싹싹 긁어오지 말라라는 표현이잖아요.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먹게? 진짜 말 그대로 뭐 농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 지을 수 없거나 그런 어떤 뭐 어린이들이나 뭐 고아가 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부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 이런 어떤 그 생존의 문제까지 그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6계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결국 도적질하지 말라 해서 남의 것을 훔친다, 남의 것을 탐한다 이 개념은 그게 그 사람에게 별게 아닐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이제 뉴스에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 다 보내고 뭐 하고 그러지만 저희도 요번에 이제 계약하고 그럴 때 현찰을 왔다 갔다 해본 적은 없어요. 다 그냥 은행 가서 뱅킹으로 집에서 하든지 은행 가서 하든지 하지만 예전에는 한마디로 거의 어떻게 했어요? 막 찾아서 집 하나 살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찾아서 막 품에 안고 티를 안 내야 되는데 더 티가 나잖아요. 막 더 티가 나 해서 만약에 그게 뭐 소매치기를 당하건 도적질을 당하면 하면 그거는 바로 어디로 연결될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6계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제가 10계명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계명 한 계명으로 분할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한 계명을 생각하면 그 계명을 통해서 나머지 9가지 계명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딱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 했을 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문자적인 어떤 그런 도적질은 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처럼 예전에 건담 훔치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그냥 애교로 넘어가 주시되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제 더 대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가고 또 이제 그런 문제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과연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어떤 다니고 있는 뭐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는가. 뭐
무형적으로,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뭐를 뺏어 오지는 않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무형적으로 뭔가를 더 이렇게 한마디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 말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해되면,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오해되면, 예를 들면 이제 말 그대로 뭐 재벌 없애자, 뭐 없애자 그런 거예요. 뭐 착취다, 뭐하다, 뭐 노동력 착취다, 뭐하다. 그럼 재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아무리 90년대라고 하더라도 제가 한 달 사례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가 95년도부터 전도사 했어요. 95년도. 근데 95년도에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90년대 물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30만 원 받았어요. 아무리 90년대라 그래도 30만 원 갖고는 못 살아요. 근데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를 새로 져서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안 물어봤어요. 사례비를 요즘에는 부교육자들도요. 사례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근로시간 얼마냐고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막 그렇게 이력서 때 하고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얼마 받았을까요? 20만 원 주더라고요. 20만 원 갖고 어떻게 그럼 제대하고 나니까 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다가 70만 원 받다가 나름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교회 가니까 버스가 있어요. 저 버스는 누가 몰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끼리 사다리를 타서 걸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면허를 딸 돈은 주겠대요. 근데 사다리를 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누가 걸렸을까요?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주셔서 땄어요. 일주일 만에 땄어요. 일주일 만에 대형면허 땄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힘들어요. 일주일 만에 대형면허 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큰 차를 몰면 희한하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버스들은 이렇게 시내버스도 바짝바짝 갖다 붙이잖아요. 저도 큰 거를 몰기 전에는 대형면허를 따기 전에는 왜 그럴까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나. 저도 모르게 그냥 갖다 이렇게 붙여요. 붙여서 쓰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 뒤에. 운전기사님 모집. 요즘 기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한참 내요. 운전기사님 모집하고, 15일 일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15일 일하면 되는데, 170만 원에 뭐 상여급 지급, 뭐 보너스, 학자금, 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많이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날 사례비를 받은 건 아닌데, 그 달에 이제 사례비를 딱 받았는데, 아까 7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2만 원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계산을 잘못하셨나? 요즘에는 입금을 이렇게 해준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받을 때였으니까. 현찰로 받을 때. 느낌이 이렇게 통장에 찍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둑하게 받을 때가 좋아요, 느낌이. 근데 2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버스를 운전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2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2만 원.
뭐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려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지, 정당하게 어떤 이렇게 벌어서 갖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꾸 뭐 이제 재벌 없애자,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기업을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지, 당연히. 뭐, 데모할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받는데, 오너는, 가만히 앉아서, 몇 수십억, 몇 천억을 가져간다. 그거 하려고 오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당한 그 임금을 지불했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각박하면은 누가 더 각박하냐면 이 교회가 더 각박하다. 그 부교육자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애들이 볼 텐데, 거기 청년들이 볼 수도 있는데 뭐 보든 말든 다 아니까. 담임 목사님은 상당히 많이 가져가시는, 한 달 사례비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뭐 거의 한 얼마 못 받았어요. 한 100만 원, 뭐 120만 원, 뭐 이렇게 받으면서 거의 뭐 저기 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거나, 아니면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지난번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 있는 큰 백화점이었었는데, 주인이 장로님이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놨는데 임금도 제대로 잘 안 줄 뿐더러 본인은 교회를 나오고 그 채용한 성도들은 주일날까지도 그 백화점 문을 열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8계명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범위를 넓혀보면 생존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로.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로 갔을 때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계명에 대한 문제와 달라지지 않아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동격으로 생각하는 그 차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 자체도 단순히 살인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뭐 그거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부분이 결국은 생존권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너무 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도 올려놔 버리면 오히려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또 거꾸로 또 운영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고, 교회가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풀어져 나가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거를 뭐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10계명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문제 자체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을 뺏어오는 것,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8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적질이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의 주인과 종의 개념이 오히려 나오면서 어떻게 이 같은 인격체인데 주정관계의 개념을 말하지? 근데 솔직한 얘기로 주정관계의 개념은 지금도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주라든지 고용주와 어떤 피고용주 간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 그러면은 양쪽에서 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주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것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문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피고용주 입장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를 그러면 어떻게 범하는 차원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아니면 더 과도한 것 너무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저는 그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회사인가 그랬는데 돈 안 올려준다고 이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일부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노조가 뭐 할 때는 데모할 기간 동안에는 그 회사 차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막 만든대요. 조립도 막 하고. 그럼 결국은 그거는 누구에게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거꾸로. 한마디로 고용주에게, 사업주에게, 그 회사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도적질 아닙니까? 도적질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꾸로 고용주는 뭔가 이렇게 갑이고 이 피고용주는 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 관계 때문에 물론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결국은 그것을 정당한 것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돼서 회사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라고 하면 그 전체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신교단의 어떤 모체가 되는 신학교인 안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순진리회에 매각 직전까지 가 있잖아요. 계속 막고는 있지만 매각 직전까지 왜 그래요? 결국은 돈 문제란 말이에요. 중간에 계속 들어오는 돈들이 유용되고 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신교단 같은 경우는 분열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못 지켜요. 참 그래도 합동이든 통합이든 합신이든 이런 데는 신학교는 지켜나가거든요. 총신이든 장신이든 합신이든 신학교는 지켜나가는데 안양대도 원래 이름이 대한신학교였어요. 근데 그게 총회 개념에 있어야 되는데 사유화되면서 종합대학이 되면서 막 여러 문제들이 생겼지만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신학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쳤던 분들이 다 경제 논리로 인하여서 떠나가게 이렇게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내쫓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들, 사학 비리들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교도 신학교대로, 그러니까 신학과도 신학과대로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학교도 학교 자체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요즘에 학자금 대출도 개인적인 신용도도 문제가 되지만 학교가 몇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일부 되기도 하고 몇 프로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는 학교 운영을 잘못해서 만약에 그런 학교라면 안 들어가면 되지만 괜찮은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중간에 한참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학교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가 누구에게 공부에게만 이른다. 공부에만 집중하고 열심히 한마디로 공부해야 될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돈 없는 학생들은 한마디로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뭐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휴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해서 해야 되는 그 돈을 뭐 이제 대출이 안 되는 돈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사회적인 문제들 전체들을 놓고 보면 이 도적질하지 말라의 문제가 그렇게 그냥 단순히 남의 컵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결론을 내서 맺어야 될 부분을 먼저 좀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적질하지 말라의 유무형적인 문제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마지막에는 6계명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독립전쟁도 마찬가지 문제였는데 여전히 그렇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뭐 미국에는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있고 한인 교회들도 큰 교회들 많은데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잘 안 팔아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무형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8계명을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한마디로 이렇게 넓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봐야 될 내용이지만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말하면 그러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그럼 이 대상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극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국가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라든지 어떤 시장 경제 체제가 들어오지 않은 그 곳에서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일어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만 보세요.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럼 그게 8계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8계명, 6계명, 어떻게 보면 7계명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하려고 하고 한마디로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경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전에 배급 사회에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착취잖아요.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죠. 공동분배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90년대 말에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걷고 뭐 그 시기를 보내고 2000년대 초 이렇게 지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 몇백 명씩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6계명이 문제입니까? 8계명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예요. 국가 체제, 국가가 오히려 백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가 그건 도적질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도적질이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거 영상 보셨어요?
어떤 아이에다가, 요만한 애에다가, 우리 윤재만한 애에다가 엄마가 여자인가 남자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걸고 100원에 팝니다. 애를. 자기 애를 왜 팔겠어요? 너라도 어디 가서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 일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는 어디 걸리는 거예요? 좀 상당히 우리가 무겁게 어떤 면에서는 좀 접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치와 신학과 그 다음에 어떤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다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돕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늘 말해줘야 돼요. 알려줘서 그런 부분들을 맞게 해주는 게 또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 회복하다가 다 죽기도 하고 이 7계명처럼 다 진짜 말 그대로 끌려가서 여성들은 아주 좀 처참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이거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8계명의 내용, 지금 도적질하지 말라 이 내용이 단순히 그냥 한 계명으로만 딱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계명들하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긍정적인 부분에서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될 때는 서로에게 유익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면 중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루터가 개혁했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을 지금 정확한 표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농부를 일터로 돌아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을 꼭 농부는 아니에요. 사람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루터가? 천주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예배 드려야 돼. 건물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개념으로 하면은 어떻게 져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재정을 확보를 해서 인부들을 사든지 이렇게 어디 건축 회사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이거 져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너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거 와서 여기 이거 져야지. 벽돌이라도 하나 날라서 져야지.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뭐라는 명목으로 그냥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루터가 돌려보내라. 일터로 돌려보내라. 그 얘기가 뭐예요? 왜 착취하냐? 저 사람들이 가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만한 것을 얻어야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왜 교회가, 그냥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믿음이라는 이유로 착취를 해서 대가를 주지 않고 결국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성도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11조를 돌려줘라 다시. 왜냐면 그것으로 일단 그가 살 수 있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8계명에서 생각하고 거기까지 이렇게 확장시키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6계명하고 헷갈린 거는 아니고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는 물론 모든 다른 계명들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또 6계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에는 6계명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73문, 75문을 미리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이 오늘 나눠진 내용들을 도적질하지 말라가 그냥 윤리적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은 교회든 일반 세상이든 어디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